5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바라볼 때에 늘 부끄럽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매일같이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오니 그때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이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렇게 우리가 주의 품에 안겼을 때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목적과 목표와 소망과 우리가 살던 이유들,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양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하나님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만 이 시간 드러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요. 출애굽을 했을 때에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뭘까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 민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도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라는 칭호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돼요. 가나안까지 가는 내내,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내내 이방 민족들과 전쟁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거의 전쟁을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전쟁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당장 사무엘상만 보더라도 전쟁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또 이에 못지않게요,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경험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주 짜잘한 전쟁까지 다 합치면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 약 930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건지 여러분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보통 반만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치면 거기에 930회라고 하면 이제 거의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스라엘도 전쟁을 많이 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 전쟁의 성격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하나 보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거의 대부분의 전쟁이 방어전이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전쟁이 거의 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 정복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했어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잘 살던 멀쩡히 살고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 입장에서 보자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그런 나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나쁜 나라 아닌가요? 우리한테 일본이나 중국은 거의 원수였잖아요. 그 과거의 역사 때문에 여전히 국민 감정이 좋지 않고 혹시 축구를 하더라도 일본하고 하면 목숨 걸고 하잖아요. 같은 이유죠. 그럼 이스라엘 좀 이상한 나라인 거 아니에요? 나쁜 나라인 거 아니에요? 일본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전쟁 범죄 국가 취급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살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을 거야. 내 백성을 삼고 가나안 땅을 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떠돌이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니까 땅도 얻고 경작할 곳도 있고 살만해져서 이제 별로 전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전쟁을 원하셨어요. 가나안에 살던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다 몰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이상한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면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게 당연한 거죠. 그럼 그 땅 백성이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넓히면 넓힐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쓰러지고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가 전쟁하기를 원하세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당장 전쟁터로 뛰쳐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서 칼 들고 몽둥이 들고 갑옷 입고 나가서 싸우면 될까요? 그럼 안 됩니다. 무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칼은 더 이상 이제 쇠붙이가 아니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네요.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한 방에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매일매일 전쟁터로 가기를 원하세요. 칼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단 쇠붙이로 만든 칼이 아니고요 사랑의 칼을 들고 전쟁하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한테 심판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전쟁터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그 일을 오늘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시기는 특별히 전쟁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러 달려나가는 그러한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예요. 당연하겠죠.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전쟁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강할 때, 영적으로 건강한 그때에 전쟁터로 달려나갑니다. 오늘 본문도 전쟁 중인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하고 있어요. 전쟁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여기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싸움을 걸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는 싸움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싸움을 거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골리앗이 싸우자 싸우자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싸우지 않는 이유는 명확해요.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싸워도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한다라는 건요, 필연적으로 내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근데 지금 내 형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할 필요가 없죠. 손해를 감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내가 사랑하리라, 사랑 들고 복음 들고 전하겠다, 전쟁터로 가겠다 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멀쩡한 내 삶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내 삶을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손해는커녕 뭘 하면 내가 더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잘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게 이 세상인데, 내 삶을 긁어내면서까지 뭐하러 전쟁터로 나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간다고 해서 이길 자신도 없는 겁니다. 상대가 무려 골리앗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골리앗의 이력이 나옵니다. 소위 스펙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고 엄청난 갑옷을 입고 있죠. 도무지 대적이 불가능한 상대예요. 근데 그에 반해 볼 때에 이스라엘은 이렇습니다.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사울의 신복이래요. 근데 이 말도 우리 성경이 좀 점잖게 순화한 거고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사울의 졸개들이라는 번역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의 졸개는요, 그냥 무난하게 지금 상태만 잘 유지하면 돼요. 목숨 걸고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 보면서까지 전쟁터로 달려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쳐들어옵니다. 그냥 쳐들어온 거 아니고요, 대적이 불가능한 모습으로 쳐들어와요.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제 골리앗의 깃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사울의 졸개가 맞나요? 이스라엘의 신분이 정말로 사울의 그냥 신복 이게 다예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칭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는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손해 봐도 괜찮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나는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인데, 그리고 우리 대장 되신 그분은 같이 싸우자고 전진하고 계신데 우리는 손해가 두려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애쓰는 그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골리앗이 쳐들어와요. 대적이 불가능하고 세상의 논리로 똘똘 뭉친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힐 거예요. 그때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뭘 할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 일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전쟁을 피하려고 했는데 내가 전쟁할 이유가 없어서, 손해를 감수하기 싫어서, 전쟁터로 나가기가 싫어서 내 것을 끌어안고 그저 버티려고만 했는데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세상의 논리로 똘똘 뭉친 것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저 두려워하는 것밖에, 매일매일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피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나 전쟁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이스라엘은요, 그냥 매일 두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일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두려움 속에 그저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요,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나 전쟁터로 가는 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에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전도하러 나갔었는데 한 아이가 복음을 전하다가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로 간다는 건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땅에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의 화려한 무기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패배하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우리의 소명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이곳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곳에서 우리가 칼을 들기 원합니다. 쇠붙이가 아니고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전쟁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